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도깨비, 방망이 혹은 칼을 입에 물고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권세 잡는 자들이죠. 위에 배후에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제끼고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사단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세상처럼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가운데 그 주인 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단 권세 마귀로 인하여 세상이 지금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온다고 그래요. 늑탈하여 들어온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침입하여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세상 속에 산 소망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29절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표현이 좀 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와 있어요. 강도 때문에 시름을 안고 병들고 그 어려워하는 귀신 들린 자의 시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면 귀신을 묶어내고 강도를 묶어내서 결박하고 꺼내 강도를 쫓아내야 그로부터 이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만세전에 계셨던 영원의 나라, 그 본향 속에서 이 세상에 어느 일정한 시점 돼서 오시겠다가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어느 때 그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방문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친히 의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이 귀신과 귀신 속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꺼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라고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정죄하고 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검사와 같은 그 속에서 헬퍼로서 성령이 오셔서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들의 나라라 할지라도 바알세불이 왕으로 있는 그 귀신의 나라 할지라도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들도 자기들의 질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질서 없이 그렇게
혼돈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은 교회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품 안에 독생하신 그분을 품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품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모독하고 그것을 무의로 돌리고 그것을 아무 일도 없는 양 이렇게 폄하시켜 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를 해방하고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생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오는 세계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해방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몸소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로마 백부장에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편 강도에게도 절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용서의 능력이 은혜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 고백도 잘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와 같은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같이 누리게 되는데도 어떤 분들은 듣는 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왜? 같은 소리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왜 그런 말씀할까요? 이건 세상 소리, 육적인 소리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교회가 16년이 되도록 이 형편이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전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다니엘 기도 같이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소통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들을 귀를 달라고 귀를 줘야 되고 또 전할 입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미에서도 6장 1절부터가 영적 전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승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끝부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귀가 들려지게, 또 들려지는 설교를 해달라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 들어갈 때 중간에서 사단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방해에 속해버리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인자의 우리를 위하여 한 공로가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결합되어서 말씀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 제쳐놓고 성령을 말하게 되면은 이것도 성령 해방입니다. 성령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걸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만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로마 병정과 같이 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성령 해방되죠. 성령은 뭘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도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그룹이나 모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로 돌려버린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좋아요. 예수님을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세상 속에 나를 건져내지 못한 우리 주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계셔요. 모독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오히려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같은 경우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말로 모독한 거잖아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연하게 부인했을, 두 번째는 점 강도가 높았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듯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 베드로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밀가루 붓듯이 청구했다고요. 청구서를 가지고 나와서 자, 이 자는 지금 당신마저도 모독했습니다.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시몬이 사단이 이 시몬을 청구하기까지 했을 때에도 기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로서 나는 예수님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은 사역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그분의 존재 자체는 일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말씀이 활력 있게 움직이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그 대속의 은혜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함을 못 받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줘요. 근데 아무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줘도 내 귀가 멀어버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때는 성령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자신, 내가 성령이야. 이 성령께서 그런 분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대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성령이 이 성경책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해방죄죠. 근데 우리는 요상하게 기도원 사역을 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종휴화로 만들기도 하고 죄물을 걸어서 성령 해방죄야 라고 하면은 다들 꼼짝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열심, 이 열심은 우리 주님이 주신 열심이면 좋겠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금방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 그 앞에 어떤 일을 벌이니까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그 많은 그 사역들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그래 왔던 것들이 많아요.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괜히 불안하거든요. 왜? 이 생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고 오는 생에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누구든지 인자애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거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베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도 사하심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베드로가 나를 이와 같이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뭐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한 결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거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분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예수님을 날마다 얘기하는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얘기할 때 이분이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열매는 결과예요. 결실이에요. 그 결실을 놓고 보니 이 결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무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표현합니다. 포도를 말할 때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나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 열매의 명칭이 나무의 명칭이 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아닌데 성령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성령 따라서 그와 유사한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인 양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하는 밤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냐 악령의 은사냐 이 두 가지로 판별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로 갈려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았던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한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 맞아요. 이걸로 구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까 성령 해방죄와 같은 뭐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단이 왔어도 흔들어 제끼다가도 떠나가게 돼요. 우리에게 저는 그래요. 성령이 강할 때에 악령도 거기에 역사해요. 이거 양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양신의 역사란 말을 우리가 뭐 귀신의 역사가 양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양신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이 강하면 악령도 강하게 거기에 부합되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으면 세상 귀신들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이 영분별인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 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핍박을 받은 것은 자기 잘못을 위한 핍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흥왕하는 이렇게 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악령의 역사이고 또 반대로 세상 말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가져한다고 해서 이게 아이고 나는 십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자기의 어려움인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육신을 쫓는 자들인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성령마저도 이용하고
그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은 영분별은 분명히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의 언쟁이 지금 계속 이어왔어요. 지금 3주째 계속되는데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따진 것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언쟁 속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적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 땅에 오시는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53장에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난받은 인자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유익만 가져다 주고 우리의 편리함만 가져다 주고 우리의 육신적인 안락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쉽게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혼미한 영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도 행해요. 그 속에서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딱 보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사로 우리 하나교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마지막 말씀이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진실된 이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독을 당하였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 귀신의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을 조종하고 얽매이게 하고 묶어놨던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도 같은 그 귀신을 얽어매고 늑탈하여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사오니,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입은 자요, 믿지도 않고 아직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성령을 해방한 자이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귀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하나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진리의 수호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풍요한 부요를 얻는 귀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거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날 예배 끝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곁들여서 재직회가 있을 텐데 공동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마무리되고 인수인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원활치 못해서 오는 주일날 다 각 위원회별로 인수인계가 되어져가는 그 날이 금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앞에서 수고했던 분들은 또 박수를 하고 또 새롭게 직임을 맡은 분들은 성실히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가장 약한 그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에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또 이러한 노출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 저도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 사단 노릇할 때도 있어요. 참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조종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변 사람도 알려주세요. 교회를 허무는 말을 하면 왜 이상해졌다고 좀 웃으면서 그것도 또 강하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좀 화합되는 말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아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가 그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강하게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신다니까 또 이상하게 들이지 마시고 정말 반주가 이렇게 좀 어여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날마다 설교만 하고 딱딱하게 내려가니까 우리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이런 광고 내용으로도 좀 마음을 펴볼까 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옆분에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자고요. 옆분에게 주 안에 새해니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